아눈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모든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역사의 조각을 맞춰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비로운 신들, 아눈나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잠들어 있던 고대의 지혜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원전 4000년 인류 문명의 여명이 밝아오던 땅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비옥한 평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리석 기둥이나 잘 닦인 대로가 아닌 끝없이 펼쳐진 진흙의 땅입니다. 이곳은 해마다 봄이 되면 두 강이 범람하며 남긴 기름진 퇴적토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곡식을 키워내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갔고 어떤 해는 가뭄이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척박하면서도 관대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둑을 쌓고 수로를 파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진흙과 시간과의 이 고된 싸움 속에서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갈대 오두막이 모여있던 작은 마을들은 운하와 창고, 신전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고 마침내 그중 몇몇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도시국가 수메르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대를 우바이드기, 우르크기 등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특히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된 우르크 시대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초의 대도시 우르크가 등장합니다.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았던 이 고대 메트로폴리스는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조상들이 늪지에서 돼지를 사냥하고 갈대를 채집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르크에는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거대한 신전과 공방이 자리했습니다. 도예가, 금속 세공사, 직조공들이 분주히 일했고 사람들의 곡식을 세는데 능숙한 행정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와 하늘의 신 아누를 위한 거대한 지구라트가 솟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보리, 맥주, 대추야자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계단을 올랐고 사제들은 불을 관리하며 젖은 점토판 위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 쇠기문자 즉 서령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곡물의 배급과 납품을 기록하는 단순한 장부에 불과했던 이 쇠기 모양의 기호들은 몇 세기 만에 문학, 법률, 그리고 신화를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의 숫자를 세던 서기들은 어느새 신들을 향한 찬가와 왕의 업적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도시의 중심에 신전을 두고 그들의 세계를 조직했습니다. 신전은 토지와 운하, 가축대와 작업장을 소유한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도시의 통치자를 엔시라 불렀고 전쟁 시에 도시를 대표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루갈, 즉 위대한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왕은 신이 아니었지만 백성을 대신해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수메르는 나무와 돌, 구리가 거의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얻었습니다. 배들은 운하를 따라 걸프만으로 나아가 오늘날의 바레인으로 추정되는 딜문이라는 곳에서 구리를,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는 청금석을 들여왔습니다.
우르크의 도예가가 만든 그릇은 구리도구를 사오는 데 쓰였고 그 도구는 다시 밭에 물을 대는 운하를 파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순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상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재물을 먹고 살며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확이 예상보다 많거나 대상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영광은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수메르인들이 하늘의 자손이라 부르던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들의 회의체, 후대의 기록에서 바로 아눈나키라 불리게 될 존재들입니다. 초기 기록에서 아눈나키는 정해진 신들의 명단이라기보다는 판테온의 가장 높은 신들을 통칭하는 집단적 이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신성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지상의 행정가들이 땅과 물을 나누듯 하늘의 신성한 회의는 세상의 영역과 운명을 나누어 다스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무작위적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창조 신화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있던 태초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을 안, 땅을 키라고 불렀는데 이 둘이 분리되면서 생명이 존재할 공간이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과 키의 결합에서 신들의 왕가가 태어났으니 그들을 아눈나키, 즉 안의 자손들 또는 왕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태어난 하나의 거대한 왕족 가문이었던 셈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가 마치 인간 세상의 원로 회의처럼 모여서 논쟁하고 투표하며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상상했습니다. 왕이 즉위하고 강의 물줄기가 바뀌고 도시가 번성하는 모든 일은 바로 위대한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중심에는 대기와 권위의 신 엘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안이 하늘을 차지한 후 땅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다스렸습니다. 그의 신전이 있던 도시 니푸르는 수메르의 종교적 수도였으며 모든 왕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깊은 물의 세계는 지혜와 기술의 신 엔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신들이 세상을 어지럽혔을 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엔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 곁에는 대지의 여신이자 어머니 신인 니누르사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주관하며 엔키와 함께 진흙으로 인류를 빚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핵심적인 신들 주위로 달의 신 난나, 태양과 정의의 신 우투, 그리고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 등 하늘의 자손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달이 시간을 알려주고 태양이 모든 것을 밝혀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과 갈등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각각의 신들은 수메르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신들의 체계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이자 정부의 모델이었습니다. 최고신 안은 상징적 존재로 군림하고 엘릴은 강력한 법령으로 중간계를 통치하며 엔키는 지혜와 기술로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아눈나키가 회의에 앉았다는 것은 곧 최고 권력기관이 모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질서는 에라는 개념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매는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신성한 법칙과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왕권, 음악, 직조, 진실, 승리, 심지어 갈등과 같은 개념들까지 모두 매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신화에서는 여신 이난나가 지혜의 신 엔키에게서 이 매들을 얻어 자신의 도시 우르크로 가져와 문명을 꽃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문명이란 신들이 통제하고 분배하는 구조화된 힘의 묶음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체계적인 신들은 인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했을까요? 신화는 여기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인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노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에 지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뉜 후 세상에는 운하를 파고 둑을 쌓고 신전을 짓는 등 수많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된 노동은 하급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진흙 바구니를 나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아트라하시스에 따르면 노동에 지친 신들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연장을 내던지고 엘릴의 신전으로 몰려가 문을 에워쌌습니다. 이는 신이든 인간이든 노동자의 파업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릴은 분노했지만 다른 상급 신들은 신중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력을 파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지혜의 신 엔키가 기발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 고된 노동을 대신할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짐을 끄는 동물이 아니라 명령을 이해하고 배급을 받으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존재, 즉 인간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엔키는 생명을 품은 땅의 진흙에 신성한 목적을 지닌 무언가를 섞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의 피와 지성을 진흙에 섞기로 한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신의 피가 진흙과 섞일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존재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탄생의 여신 니누르사그가 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신의 피가 섞인 진흙으로 7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를 빚었고 마침내 시간이 되자 최초의 인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인간에게는 즉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급신들이 나르던 바구니를 대신 짊어지고 운하를 파고 신전의 밭을 갈며 맥주를 빚고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신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신전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대가로 인류는 신들의 보호 아래 배급과 의복을 제공받았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일하는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번성했고 인구가 늘어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인류의 소음이 너무 커져 신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질서와 고요함을 사랑했던 엘릴은 마침내 인류를 침묵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신들의 회의는 인류를 멸망시킬 마지막 방법으로 대홍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은 이 계획을 인간에게 경고하지 않기로 침묵의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아꼈던 엔키는 이번에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맹세를 직접 어기지 않으면서도 한 현명한 인간에게 경고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는 슈루팍이라는 도시에 사는 아트라하시스라는 남자의 갈대 집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갈대벽아, 갈대벽아, 내 말을 들어라.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아트라하시스는 신의 계시를 따라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목수와 밧줄장이 갈대장이들을 모아 보수를 넉넉히 주며 일을 시켰고 그의 가족과 기술자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이윽고 하늘이 검게 변하고
엿새 낮 밤낮으로 폭풍우가 몰아쳐온 세상이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신들조차 자신들이 일으킨 파괴의 힘에 두려워 떨었다고 서사시는 묘사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살아남은 그는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냈지만 모두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날려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땅이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에 굶주렸던 신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는 묘사는 인간의 노동 없이는 신들조차 곤궁해진다는 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해학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엘릴은 살아남은 인간을 보고 분노했지만 엔키는 다시 한번 인류를 변호합니다. 그는 인류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그들의 수명을 줄이고 출산에 한계를 두는 등 새로운 질서를 제안합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홍수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문명의 이야기가 시간을 넘어 다른 문화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수메르의 도시들이 쇠퇴하고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함무라비와 같은 위대한 왕들은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고 제국의 신학은 그에 맞춰 재편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지역신에 불과했던 마르두크가 새로운 최고신으로 떠오릅니다. 바빌론의 사제와 시인들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장대한 창조 서사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르두크는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하며 다른 모든 신들로부터 최고 통치자로 인정받습니다. 수메르 시대의 최고 결정권을 가졌던 아눈나키는 이제 마르두크의 지휘 아래 있는 거대한 신들의 집단으로 제정이 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하늘의 300, 땅의 300, 총 600명의 신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제국의 통일된 질서가 신들의 세계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변화는 바빌론의 신년 축제인 아키투에서 극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신에게 반납하고 다시 부여받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통치가 최고신 마르두크로부터 온 것이므론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눈나키의 역할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하늘의 위대한 회의를 구성했던 이 고귀한 신들은 점차 다른 영역을 책임지게 됩니다. 바로 지하세계, 즉 명계의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난나의 명계하강 신화에서 여신 이난나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7개의 문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문을 통과한 그녀는 그곳에서 심판관으로 앉아있는 7명의 아눈나키와 마주합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그들의 판결에 이난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신들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간신히 부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 세계에도 지상 세계만큼이나 엄격한 법칙이 있으며 한때 하늘의 운명을 결정했던 바로 그 고대 신들이 이제는 죽음의 법칙을 수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아눈나키는 질병이나 저주를 물리치는 주문, 혹은 국경을 정하는 조약문에서 맹세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지하 세계의 집행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한때 하늘의 자손이었던 영광스러운 이름은 이제 죽음마저 넘어 약속의 무게를 보증하는 두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상상한 사후 세계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산자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먼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 쿠르라 불리는 어둡고 희미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조상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음식을 바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명계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잊혀진 망자는 악령이 되어 산자들을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사제들은 아눈나키의 이름을 불러 그 사건을 판결하고 영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던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세기 문자가 잊혀지면서 땅속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막의 바람 소리처럼 희미해졌고 이대했던 신전들은 진흙 언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유럽의 탐험가와 학자들이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에서 기이한 쇠기 모양의 문자들을 발견하면서 잊혀졌던 문명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쇠기 문자가 해독되었고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굴된 수만 점의 점토판들이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 길가메시의 여정, 그리고 인류 창조의 비밀이 담긴 점토판들이 번역되면서 아눈나키라는 이름은 학계를 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이 고대의 신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아눈나키가 신화 속 신들이 아니라 고대의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눈나키가 자신들의 행성에 필요한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고 유전공학을 통해 인류를 창조하여 노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고대 수메르의 점토판들이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상상력은 아눈나키라는 이름에 새로운 신비감을 더하며 대중문화 속에서 그들의 생명력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운명을 결정하던 위대한 신들의 회의에서 지하 세계의 엄격한 심판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현대의 상상력 속에서는 우주에서 온 방문자로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지난 5,000년 동안 인류의 세계관과 상상력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결국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는 인류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대답 중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 종이가 아닌 진흙에 새겨져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경이로운 인류의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